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인간에게 우리가 찾아온 그 일이 무엇인지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에도 그랬고 불순종한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들이 경험되지 않냐는 그러한 삶으로 아담이 이제 버려집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할 때부터요. 아담이 분명 아담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아담의 편에서 보면 아담은 합당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명 혹은 핑계라고 말합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책임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담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질문에 아담은 아담대로 자기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와 또한 자기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합당한 이유를 댔어요. 또 하와 또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라고 합당한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변명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그 일이 변명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요, 동기죠. 이 부분이 잘 우리가 이해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논리를,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너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라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감사 한다 해도 그 감사는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입니다. 실제 영적 감사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의 동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 죄입니다. 그러면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오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지금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물어오실 때 우리 거기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합당한 이유를 대는 순간 우리는 누가 돼요? 아담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조금 엉뚱한 말 같지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되면 안 돼요. 둘째 사람 아담이 돼야 돼요. 둘째 사람 아담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심지어 책임을 전가시켰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동기는 아무리 선하게 포장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나의 삶의 그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의 타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동에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로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지금 삶이 이러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변명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그 환경을 허락했어. 내가 그 환경을 섭리했어. 그렇다면 네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먼저 네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뜻을 구해야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 뜻을 구해야지. 왜 너는 그러지 못하고 먼저 네 환경을, 너에게 주는 상황을 네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결정했어?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누가 너에게, 아담에게 했단 말입니까? 누가 너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하더냐?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러한 결정을 하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요, 상황이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걸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지금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왜 지금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러한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론에 스스로 설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론, 여기서 자기의 이론이 뭡니까? 변명거리들이요. 합당한 이유들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할 때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뭐가 포함돼요? 신앙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래되어지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말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요. 그것을 성경은 완고함이라고요. 완고함.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완고함에 있어요. 이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불순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변명하죠. 그 사울의 완고함은요, 어디까지요?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패망의 길로, 강성의 길로 표현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울의 집이 될 수 있어요. 뭐하면요? 왕고의 집이면요. 자꾸 변명을 대고, 자꾸 일을 대고, 자꾸 뭔가를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 자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를 이유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순간에는 내 육신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자존심이 철저하게 상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시켜 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즉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에 분명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심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해도 우리 육신은요, 누군가가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도 염려도 같습니다. 우리 그 육신의 약함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염려 가운데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완고함 상태에서 결국 버림받지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서 영적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편은 거의 90%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감사해야 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아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담이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내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담은 즉각 회복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못함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삶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살아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 조금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좀 숨을 쉴만한데 이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왜요? 그 삶은 살아봐야 공동탑 무너지기 때문에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브라더 로렌스 형제 이야기지만요. 저는 그런 절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요.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한동안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로렌스 형제가 절름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수사가 되고 싶어도 모든 게 다 합격해도 딱 한 가지 뭐 때문에요? 절름발이 때문에 수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내가 정식적인 수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수원 안에서 수사들 앞으로 사제가 될 그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서 섬기하겠다 하고 그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로 따라가집니다.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렌스 형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수사들에게 되게 놀림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중세시대에 사제가 되는 길이 엄청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되지 못하고 간신히 그 식당에 들어온 절름발이 로렌스, 매일 감사하는 그 로렌스의 영향력이 불평과 불만을 외쳤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훈련을 하는 수사들은 고행이 끝나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내뱉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수사들이 아닌 그 식당에 그들이 비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수도원의 원장을 뽑게 돼요. 그 수도원의 역사 최초로 사제가 아닌 평신도인 로렌스 형제가 원장이 됩니다. 만장일을 치러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수도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수사들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깨고 고행을 통해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육신의 자아를 깨고 안 깨졌던 그들이 로렌스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받으면서 육신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절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자아가 더 강해지고 더 완악해졌던 그들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삶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입에서 감사가 형성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자아들이, 육신의 완고함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왜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 명령의 뜻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섭리 안에서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겁니다. 그 삶 속에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물질 어려움, 대인관계, 정말 찌긋찌긋한 대인관계 문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주어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요. 먹을 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 중에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크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주시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 편에서요? 나라는 존재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아담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고 주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라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주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오늘이라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느끼는 어려움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이것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좀 열어주시지 왜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가만 이러한 것만 나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아담이 빠졌던 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외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은 아담의 삶으로 빠져버려요. 예수님도 분명
베드로가 칼로 말고기를 잘랐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말 한마디면 12역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 사명이 죽으심입니다. 이 땅의 사명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의 사명도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저 어느 지역에 있는 한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목사님, 왜 부활주일 설교를 안 올리셨어요? 설교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래, 목사님, 저에게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어제 6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프린트 하려고 컴퓨터 앞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시면서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그 소리를 한 두세 번 들어봤나 보구나. 그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의 삶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담의 죄성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첫사람 아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립니다. 이 삶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아철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면,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우리 육신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은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뭘 볼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화된 하나님, 어떤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이러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로렌스 형제 말한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 식당에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수사가 돼야만이, 수사가 돼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사활을 처리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수사가 되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그 영적인 논리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이 환경을, 이 삶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그 집사님이 또 질문한 이겁니다. 그러면 자녀되는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이걸 알아야 그 권세를 사용하죠.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 승리했던 것이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이겼어요. 이겼으면 예수님의 공생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미 이겼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살았을까요? 뭐를 이루시려고요? 부활이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이 이제 필요 없어요. 사탄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의 사역의 시작이 사탄의 시험 이후에,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심으로 사탄의 모든 역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고 땅에 묻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땅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뭐 하려고요? 사탄에게 이겼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드려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생,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보여짐이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시간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신앙생활이 왔잖아요. 안 되지만 해야지 뭐.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무의미한 말입니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대야 돼요.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여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가 돼야 돼요. 야, 1시간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럼 2시간 기도하자.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세상 종교지 어떻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1시간을 기도했든 2시간을 기도했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막 불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시험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든 그 행동과 말에 시험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이지 않냐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유는 딱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탄이, 야, 세 가지 시험, 보고, 듣고, 만지는 시험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자기가 넘어졌고, 자기가 무너졌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실패했음에도 뭐 한다고요? 정가해요. 정당한 이유를 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환경 때문에 했어. 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울과 다윗 또 말했지만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범죄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보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이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내 완고함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완고해지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그걸 몰라요, 무지하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그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심지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고통을 왜 주세요? 나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계속
핑계만 대요. 계속 이유만 대요. 자기 정당성을 말하면서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해요. 누가 하는 짓거리요, 짓거리. 왜요? 귀신의 일이니까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참수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탄의 소리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뺏겨버렸구나. 그리고 즉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환경,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 교회를, 저 사람을,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들려준 소리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 때문에 내가 요동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관점을 바꿔버려요. 보는 관점을 바꿔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에 사울왕 다음의 왕을 내가 준비해뒀다 하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는 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거기서 중심이 뭡니까? 다들 마음이라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내 마음이요. 마음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막 통념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제 마음은요, 거기서 중심은요, 전인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중심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을까요? 한문이요, 한문. 한문의 중심은, 한문에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문에서 중심, 마음을 말할 때는요, 마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야 돼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사람 꽤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전인격이요. 다윗은 중심, 우리가 말하는 마음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전인격이 하나님이 기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 시므아는 그들은 어떠고요? 엘리압과 산모 같은 사람들은요, 외모만 출중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문적으로 중심이란 말을 잘못 이용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심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뭘 갖다 대입시켜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인격입니다.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전인격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예배자.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신차리라고,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 뜻이 아니라고. 중심은 그 뜻이 아니라고. 당신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네. 아담이 잃어버린 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은 일맥상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더라. 그 생령이 전인격입니다. 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모시기 힘이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생령,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중심, 다윗을 말할 때 중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이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알아지고 보여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루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 됐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런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이 떠나면요 마음은 떠난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그들을 못 돌아와요. 뭐 하지 않냐면요 회개하지 않냐면요 회개함으로 영, 혼, 몸, 영과 육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가 돼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 감사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사탄의 어떠한 참소와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관계에도 아버지가 넉넉히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